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기도로 통해 찬양을 통해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찬양을 준비한 건 아닌데 어제 수요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우리 중국에 있는 공동체의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이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갑자기 찬송을 바꾸게 되었는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의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죄악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택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 사랑 앞에 서보니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습으로 돌아보아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죄악된 우리의 인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며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생활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된 모습은 다 죽어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 아내들과 우리의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 사랑 앞에서 오늘도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된 기준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가정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편을 말씀 가운데 공경하며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남편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사 자신의 몸을 내어 바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내들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를 노하지 않게끔 하나님 자녀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께서만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어머니로 아버지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내려놓으며 말씀대로 만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생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세우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훈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 또한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활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사 오늘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제로 말씀대로 생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오니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건져주시사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루를 생활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오늘 하루도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을 세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노엽지 않으며 주의 말씀으로만 훈육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승리하는 하루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실로암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차가운 새벽이었어.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깨이지
깨이지 않게 하소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또 하나로 드림교회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우리 실장님, 팀장님을 중심으로 아마 기도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내일인 것처럼 누군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공동체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각각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각각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공동체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드림 교회로 하나님 성도로 함께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 각각의 공동체에 하나님 지체로 우리를 삼아 주셨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공동체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하며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거 아니면 무엇 때문에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 되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그리고 하나로 드림 교회 공동체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택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하나 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보며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죽어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과 세상의 것들은 다 죽어가고 오로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세상의 것들과 세상에서 자랑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 오직 예배로만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살아나는 세상의 것들인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죽어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살아나는 공동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 하나님 믿음의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 안에 하나님 아파하는 지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아픔이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증의 역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 함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 삼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은 장로님의 하나님 항암치료를 하나님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건강함을 찾게 하여 주시며 의사와 세상에 있는 건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심 가운데 성령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건강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합당한 간증의 역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각의 방에 있는 어려워하는 지체들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단순히 아픔에서 병에서부터 낫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사건들을 되게 하여 주시며 각각의 방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그 병으로 인하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로 드림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에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간증의 역사들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각의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그리고 하나로 드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함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만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각각의 공동체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그리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이젠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간증의 사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건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내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부터 5절까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말씀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내려갔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하 하나님 나도 내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먼저 깨달음을 받고 자신의 의지, 자신의 믿음, 자신의 것을 갖고 나아가서 육체 가운데 살아갔던 세상의 것은 내가 물속에서 다 죽고 물속에서 죽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세례 요한과 함께하는 물 세례였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행하였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아예 죽여버리고 죽음을 사망을 하나님 안에서 다 못 박아 없애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모든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물세례는 내 의지로 갔지만 그래서 내 육체가 물속에서 죽고 하나님 이제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게 물로 세례를 받는 거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에 임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은 우리의 영,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고 나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인 로마서 11장은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유대인들과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버리신 거냐?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게 만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그 유대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나도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많은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많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 아합과 이세라라고 하는 당시에 여왕이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서 모아주십시오. 갈멜산에 다 불러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럴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럴 때는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믿음 갖겠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 이럴 때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 신을 시험해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나는 바알과 우상을 섬길 것인지 정하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하는 두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만약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면 바알을 섬기십시오. 근데 만약 그게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면 여호와만을 섬기십시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불이 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방 우상을 섬겼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당시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도망가게 돼요. 멀리도 도망갑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까지 도망가고요. 거기서 더 들어갑니다. 광야까지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내 선조들보다, 내 조상들보다 믿음이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 내 생명을 이제 좀 걷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다 태웠는데, 그랬던 엘리야, 믿음으로 그렇게 역사함을 경험했던 엘리야마저도 자신에게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유한한 인간인 우리는 동일한 모습인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울면서 기도한 것 같은데,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담기자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주십시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 백성을 몇 명을 남겼냐면 7,000명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가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그 사람을 붙잡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7,000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마저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말씀 가운데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화면 요대로 띄워주시고 저의 모습도 좀 띄워주십시오.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돼서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세상을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게 했다면 당연히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끔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거에는 당연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기에 떡덩이도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내쳐버린 백성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진 것처럼 그들 또한 처음 거룩한 익은 곡식인 것처럼 그리고 뿌리가 거룩했기에 우리에게도 온 것처럼 전해준 자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전하여 주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을 받은 것처럼 전해준 자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일단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듯이 사도 바울도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비유를 얘기하냐면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접붙임. 하나의 가지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에 다른 나무에 있던 가지를 꺾어서 접붙임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돌감람나무. 이 돌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이렇게 접붙임을 한 겁니다. 접붙임. 그러면 이 돌감나무에 뭐가 열리냐면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가 이곳에 접붙임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야 나는 참 감람나무인 제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참 감람나무야 라고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돌배. 막 이렇게 시고 맛없고 이랬던 돌배의 가지를 꺾어서 맛있게 익는 참배의 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이 돌배가지에서부터 이제는 맛있는 참배가 열렸을 때 이 돌배의 가지가 와 나는 이제 참배 맛있는 배를 열게 되었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멋진 가지입니다 라고 자랑할 게 있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자랑할 게 없고 가지를 접붙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또 하나는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갖기에 가지가 좋은 돌배에서부터 참배를 얻은 것처럼 이 가지가 참배를 얻게끔 하는 건 누구냐? 뿌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지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듣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기에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행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라면 자랑하겠지만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가지와 같은데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꺾어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택하셔서 접붙임하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말씀,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조주였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접붙였기에 우리가 자랑할 게 있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자랑할 건 뭐냐? 뿌리가 우리를 그렇게 하였기에 은혜밖에 없는 거죠. 접붙임 해주신 주님의 은혜밖에 없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나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좀 무서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에 있던 나무를 꺾어버리시고 그 가지를 꺾어버리시고 다른 가지에 있는 가지를 가서 접붙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다시 그 가지에 접붙임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새벽 예배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 가지를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간적인 마음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괜찮아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2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런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뭐도 있냐? 준엄하심도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표현을 쓰면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이 공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용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이 존재하지만 오늘도 믿음 없이 세상 가운데 거하며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실족하고 상처를 주는 자는 어떡하냐? 하나님의 공의와 준엄하심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기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교만해서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가지들은 마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것처럼 교만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가지들은 하나님이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뿌리를 통해 영양분이 있기에 가지는 당연히 뿌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건데,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보니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꺾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감정은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있고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지만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 가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랑하고 여러분 삶의 주인 된 걸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도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믿음의 성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믿음에서 꺾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한 번 더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원 돈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말로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제가 이미지 하나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두 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싸매고 있는 건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인 것처럼 돌감람나무에 있던 가지가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거고요. 우리 마치 뭐란 거냐면 1호방부터 10호방에 이렇게 내가 들어와서 접붙임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각각의 공동체에 내가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또 다른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원래 있던 원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원가지를 하나님이 당연히 아끼는 거 아니겠느냐. 그 가지를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하고 그 가지를 택하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다 소중하게 택한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방에 있었던 원가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로 들어온 우리 각각의 방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접붙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함께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본인은 포도나무입니다. 참 포도나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시냐? 농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믿음도 없고 성령을 회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자는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무를 그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이렇게 접붙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접붙임이지만, 성경은 접붙임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접입니다. 영접.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이란 단어가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게 영접이고 연합입니다. 그렇게 접붙임을 받음으로 우리가 뭐하냐? 예수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지가 자랑할 게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이게 아니라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도 중요합니다. 뭘 하면 되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요한복음 15장처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 농부이신 아버지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가지는 뭐 하면 되냐?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고요. 능력을 주실 거고요. 성령을 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받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적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지는 딱 하나만 신경 쓰면 됩니다.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붙어 있는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나 천국 갈래, 천국 갈래, 천국 갈래. 나는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천국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결과이지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뭡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연합하여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머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이고 열매라는 겁니다. 가지의 목적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 성경이 진실인지,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말인지 알고 싶으면 한번 여러분 가서 옥수수 강냉이 나무가지를 한번 이렇게 꺾어서 한번 바닥에 넣어 보십시오.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지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무슨 열매가 맺혀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붙어 있으면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얻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 가운데 거하면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살인과 이 저주와 이런 것들, 분노 이런 것들 앞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4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오늘 있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노력하고 뭐 할 게 있냐? 없습니다. 우리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 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고 회개하며 나가는 영혼이 아니라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는 거 말고 우리가 모인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 가지는 필요한 가지가 아니기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가 와서 그 가지는 다 꺾어서 그냥 밖에다가 버려두고 불에 타른다는 겁니다. 불사르고 없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그 가지에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얘기했으니 이제 나는 평생 그냥 세상 가운데 거해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겠지 뭐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그냥 꺾어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꺾어서 그냥 불살라 버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농부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거름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건 오직 어디 안에서만 있냐?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지 않는다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쓸모없는 가지내하고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12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있고 먹어도 있지만 결론으로 말하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가진 우리가 동일하게 그 사랑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젖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젖붙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1호방부터 10호방 하나로 드린 교회 공동체로 젖붙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생활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활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젠 젖붙임을 받았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젖붙임 받은 이 나무의 기준대로, 젖붙임 받은 예수님의 은혜대로, 젖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채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뜻을 분별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9절과 14절과 18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젖붙임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젖붙임을 받았다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눔했던 것처럼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저주하고 심판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접붙임을 받았다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저희는 어제 사모방 나눔을 하다 보니 자신의 과거에 간증을 합니다. 누가 신고를 해서 잡혀가게 되었고 신분증이 없기에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벌금 1,000원 내고 왔습니다. 그때 내가 막 분노와 화와 미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줘야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접붙임을 받았다면 세상의 것으로 이제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은혜로 살아가야지. 그러면 악에 거하지 말고 선에 거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미지 하나만 더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저는 그 표현을 뿌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의 신앙이라고. 그래서 그 뿌리의 신앙의 핵심은 당신들은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냐라는 겁니다. 어디에 붙어 있으십니까? 가지가 잘 돼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지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접붙임 나무에 붙어 있는 거가 해야 될 일인 거고요. 열매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의지가 아니라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 봤더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자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 꼭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지 이것만 신경 쓰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가지는 붙어 있는 게 생명입니다. 나는 붙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지만 여러분 신경 쓰시고 고백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며 주님과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접붙임 받은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1장 12장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무에 가지에 붙어있는 접붙임 받은 자임을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지의 생명은 가지가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니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돌아보며 나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거나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접붙임 받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성령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 하나님 맺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중국에는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모든 공동체 자매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일어나 걸어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 걷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생명임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오늘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오늘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러지 못했다면, 내 삶의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믿음으로 나갑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접붙임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면 내가 힘을 줄 테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님 오늘도 일어나 걷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힘을 얻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돌아보며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세상 가운데 붙어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기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 말씀과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용서하고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화목한 영이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 너 어디 안에 붙어 있는지, 나는 어느 안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에게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족붙임 받으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열매 맺으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을 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가지의 생명은,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무에 첩붙임 받는 것이고 나무 안에 거하는 것임을 온전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생명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임을 이 시간에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어느 곳에 붙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새벽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오늘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어디에 접붙임 받았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생명의 성도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